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또 응답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지,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땅이 곡식과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그렇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기도 했고 다시 오기도 했을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5절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죠. 약을 먹어서 고쳐야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고, 그 말씀이 뭔고 하니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기름이 상처 난 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상처가 빨리 나았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기름을 바르고, 그 말은 의식적으로, 의식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의식으로 사용되는 기름을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종요성사라고도 하는데요, 기름을 바르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약을 발라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약을 바르고,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먹고, 수술해야 될 것 같으면 수술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간구할 때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고 비가 내리게도 하고 안 내리게도 하고. 자, 그러면 또 좀 더 구약 성경으로 가서 엘리야의 기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두로에서 이세벨 공주가 아방에게로 시집을 와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가 하니,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들을 이세벨의 밥상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칼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백성들 앞에 쉽게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럴 때였습니다.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또 뒤에서 몰래 보살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무 대신 오바댜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험하고도 어려운 시대였는지, 그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칼날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이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좋았지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맞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바알이 참 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바알은 뭘로 만들어 가니? 철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철로 부어서 남자의 형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니 폭풍우의 신이다. 폭풍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농사가 잘 되겠지요. 그리고 짐승들도 잘 기를 수가 있겠지요. 풍요로운 것을 가져다주는 신이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뭐냐면 나무로 깎아 만든 여자 모양의 우상입니다. 이 아세라 우상을 잘 섬기면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자녀 많이 낳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녀 많이 낳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시대였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자녀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요. 알고 보면은 자녀 많이 낳은 사람이 결국에 큰 소리 치게 돼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자녀가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무시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으면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장사의 전통의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통에 화살이 많으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지요. 적이 올 때 많이 쏠 수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무로 깎아 만든 여자 모양의 우상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자녀 많이 낳고 그 집안이 번성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 살아 계신지도 몰라, 여호와가 참 신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사이에 끼어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이걸 모르다니,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아방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아주시오. 나하고 기도의 대결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어떤 건 들어보면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해 가면서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 것,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번뇌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몰라, 뭐 어느 쪽이 맞든지 간에 나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럴 수가 있나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문제가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과연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거 분간해야 됩니다. 이거 몰라가지고서는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과연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 백성들을 많이 모이게 해놓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그들로 더불어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제단에다가, 그리고 그 장작 위에다가 또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놓고, 그러고서 기도해가지고 과연 누가 응답을 받느냐, 어디에 불이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팩트를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명철이라고도 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거 어느 게 사실이냐, 어느 게 옳은 것이냐,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판단력이 있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속아 넘어갑니다.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명철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참신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봐요. 서로 다 여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바알이 참신이다, 아세라가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팡질팡 망설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놓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두 여자가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둔했으면, 몰라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세상에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게 만들었는지. 그럴 염려가 있었으면 좀 떨어져서 자든지, 한 침상에서 자지 말고 좀 떨어져서 자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두 여자가 그냥 똑같은 여자네, 그럴 수 있습니까? 똑같아, 그놈들이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둘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식이. 두 여자에게 아들이 있었느냐, 어린 아들이 있었느냐, 이거 알아볼 수 있죠. 있습니다.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다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잤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깔려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팩트를 체크해보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거짓을 믿고 진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거짓의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가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팩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섣불리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알아봐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판단력이, 그동안에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알아보고 팩트체크 한 다음에 그 알아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어느 여자의 것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버리면 혼미해져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 옛날에 그 위안부 문제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위안부가 그냥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다. 절대로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반일 종족주의, 뭐 또 토착 왜구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알아봐야죠. 자료를 통해서 알아봐야죠. 사실관계 알아봐야죠. 그 당시에 20만 명, 30만 명이 과연 다 돈 벌기 위해서 나섰을까? 이거 생각해봐요.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죠. 자료를 가지고 팩트 체크해야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정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1000명 중에 1명이나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었을런지 대다수의 경우는 돈 벌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목숨보다 정조를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였으니까 누가 돈 벌러 따라가겠습니까? 강제로 끌려갔지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만 명, 3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갔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50명, 60명도 상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영영 집에 못 돌아온 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이 뭐 전직 교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겠습니까? 머리가 모자라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거짓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저거 토착외구다, 저거 매국노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경에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계속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러다가요, 교만이 극에 달하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정강훈 씨는 자기를 갖다가 저건 사람이 아니라 저 성령의 본체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던데, 들어보니까 성령의 본체라고, 심지어 메시아 나라의 왕이래요.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메시아 나라의 왕이랍니다. 이걸 이단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단입니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어디다 밀어내버리고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거. 그 밖에 또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이라고 아는 사람은 뭘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미혹이 되어 있거나. 불쌍한 영혼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자, 먼저 지식을 놓고 생각을 해보죠. 자, 철로 부어서 만든 그런 남자 모양의 형상, 이게 진짜 신일까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 아닙니다. 알아봐야죠. 일단 철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사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 여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그것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 알아볼 때까지 알아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참 신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이냐.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야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고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뭐 망설인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참 신일까? 정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아직 체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새로운 부어 만든 바알의 우상이나 아세라의 우상이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힘이 되어 줄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에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어째 저 철로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게 무슨 신이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기도의 대결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했던 것입니다. 불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에 이를 때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한나절 내내 기도합니다. 한나절 내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지요. 있을 리가 없지요. 무슨 우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오쯤 돼 가지고 나서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봐라.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봐라.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어디 잠을 자고 있느냐? 아니면 출장을 갔느냐?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느라고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고 있는 거냐? 아, 좀 더 큰 소리로 해보라니까. 큰 소리로 더 크게 해봐. 소리 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바알이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창으로 그리고 들고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상하게 합니다. 자기 학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우상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빨리 해줄 줄 알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창이나 칼로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린다고 해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상이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나무는 깎아가지고, 너는 어떤 나무로는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불을 떼면서 따뜻하다, 따뜻하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나무 토막을 가지고는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나의 신이니 나를 도와주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오 하면서 절하고 비느냐 이거예요. 어떤 나무 토막은 장작이 되고 땔감이 되고 어떤 나무 토막은 신이 되느냐 이거.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몰랐을 때는요 정말 망설여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요. 이미 체험을 하고 깨닫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습게 짝이 없는 일인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고. 돌도 그렇습니다. 어떤 돌은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건축재료로 쓰기도 하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밟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돌을 가지고는 깎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대는 나의 신이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비느냐 이거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왕후 이세벨의 그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한밥상에서 밥 먹고요, 특별 대접 받았죠. 백성들에게서 온갖 존경을 다 받고 인기 좋았습니다, 따르는 자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왕후하고 한밥상에서 밥을 먹어왔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으로 자기 몸을 푹푹 찔러 피를 질질 흘리면서 바알이야 이제 목이 쇠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올 정도. 참 어찌 보면 불쌍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그들도 이제 다 지쳐버렸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펄펄펄펄 뛰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됐어. 내가 기도할 테니 잘 봐라, 잘 봐.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불빛이 비치더니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태웁니다. 물을 잔뜩 부어놓은 재물에 불이 붙어 가지고 막 쫙 부지지 막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연기가 나면서 재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웁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부어놓은 도랑물까지 태웁니다. 뽀얗게 연기가 나고 수증기가 나고 제단에 붙은 불은 시뻘겋게 타오르고 거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지요.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지요. 왜 진즉에 몰랐을까? 왜 진즉에 모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생각을 했더라면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진즉에 몰랐어? 이제야 알았다는 거.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제야 깨달았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역시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리석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야지요. 엘리야가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지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합해서 850명을 데려다가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세벨 왕후도 끌어내서 죽였어야 돼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자들은 자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자들은요, 가족이건 친척이건 친구들이건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세벨 왕후도 죽였어야 돼요. 아방이여, 왕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죽이겠나.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 못했습니다. 그만한 판단력도 없었고 그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는 도망 다니고 다시 이스라엘은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집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가 회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뭐하는가? 그때뿐인걸. 비가 쏟아지면 뭐하는가? 그때뿐인걸.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미혹해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미혹해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이 미련한 것들, 에이 어리석은 것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진리를 떠나서 거짓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혹해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미혹된 데서 벗어나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상에게 미혹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짓의 영에게 미혹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만 믿어요. 진실은 안 들어요. 오로지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인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우상에게 미혹된 자들, 거짓의 영에게 미혹된 자들, 진리를 떠나 멸망으로 가는 자들 참으로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미혹된 데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